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76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만 저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기도의 능력을 믿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부터 생명의 삶을 따르지 않고 저희가 야고보서 강해를 했습니다. 말씀을 1장부터 4장까지 나눴고 오늘 5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보면 이 야고보 기자, 이 저자인 예수님의 첫째 동생인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실 성도들이 인내하고 오래 참으라 라고 일관성 있게 얘기했던 저자가 바로 이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믿음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인내와 오래 참음, 기다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험, 고난, 그리고 어려움, 이런 힘든 일을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그게 되십니까?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났는데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기뻐 안 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안 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야고보서 1장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장 3절을 저희들이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래 참음을 만들어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장 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서신으로 보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기뻐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같이 읽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십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인생에 지금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똑같은 그 당시에 어쩌면 더 심했던 그 박해와 그 핍박 가운데 시험과 고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인내는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영적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저희들에게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장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인내하고 오래 참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잘 견디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그 생활 방식, 우리의 믿음의 행동 방식은 바로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힘들면 힘들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우리가 스마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와 기도로 시작한 1장 처음이 이 5장 마무리할 때도 같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내와 기도에 대한 단어로 5장을 마무리하고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기도하라 라고 5장을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을 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지 않은 바로 그 전의 본문 7절부터 그리고 12절까지 이 6절 안에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 이렇게 관찰, observation이 필요합니다. 관찰을 해보면 단어가 7번 정도 같은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데 오래 참음, 그리고 인내, 기다림에 대한 이 단어들, 같은 유형의 단어들이 7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읽은 13절에서 18절까지 바로 이 6절 안에 기도라는 단어가 우연인지 아닌지 계획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7번의 기도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야고보서의 기자의 이 야고보서의 이 성경을 보면 1장부터 5장까지 인내, 기도가 함께 시작해서 함께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각 구절마다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받고 그리고 핍박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해도 되고 안 되는 선택이 아닌 맨드토리라는 것을 초대교인들이, 성도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기도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 기자가, 이 야고보서의 야고보 기자가 기도하는 이 사람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네 부류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개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5장 13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을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바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바로 저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얘기하실 겁니다. 이 고난 당하는 자, 이 고난은 우리 육신의 질병도 있을 수 있고, 환경으로 인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관계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고난을 다 총괄하는,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어떤 나쁜 환경, 그리고 어떤 사건들,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거참
안 됐네 라는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고난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 고난과 기도를 연결시켜 설명하는 이 야고보 기자. 근데 여러분, 이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참된 모습, 믿음의 모습은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기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 고난 당하는 이 현장에서, 이 현실에서, 이 세상에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것이라.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헬라어 이 원어를 보면 이 문법에 보면 현재 능동태 시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뜻은 계속 기도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번 그냥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기도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능동태 시제라는 것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기도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행동 원리, 바로 이 행함 있는 믿음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 기자의 핵심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의 결정체는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십자가를 보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야고보 기자는 고난과 괴로움을 겪을 때에도, 그리고 기쁨을 누릴 때에도 기도와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와 찬양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하나님이 충분하신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충분하다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기도와 찬양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쁠 때 찬양하라. 왜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고 충분하신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 찬양과 기도가 하는 그 공통점이 하나님이 충분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선포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고 내가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고난을 제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고난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는 고난을 제거해 주지는 않지만 단연코 고난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고난이 없어집니까? 어쩌면 더 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 능동태 시대라고 그랬죠? 계속 오늘도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 오늘이 오면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 고난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는 그저 거기에 붙어가는 겁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옆에 딱 달라붙어 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기도하는 장로들, 기도해주는, 요청이 왔을 때 기도하는 리더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받는 자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 두 번째 바로 이 기도하는 장로들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너희들의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라고 처음에는 질문을 합니다. 지금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라고 지금 질문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웬만한 분들은 한 군데는 다 아프신 분들입니다. 맞죠? 어디가 죄송합니다. 나이가 드셨거나 젊거나 제가 보면 한 군데는 다 아파하세요. 어딘가 모르게 아픕니다. 몸이 아프지 않으면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 기자가 어떻게 우리들의 이 상황을 잘 알았는지 분명히 초대교회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는 정말 병든 자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이고 또 어쩌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성도들 향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행동은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아픈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바로 뭐라고 합니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러분들이 목장에 있다면 목자들에게 청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면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청하시고, 또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 청하시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청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청함을 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뭐라고 나오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요청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리더들,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여러분 이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기름을 바르며 치료제로 썼던 그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름을 바르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의지하여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청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우리의 지체들로부터 기도 요청을 받을 때, 목회자건 목자건 우리 안수집사이면 권사님이건 우리의 누구든 막론하고 나 이렇게 힘든데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기름을 바르며 성령을 의지하며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실제적인 그 삶이 바로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의료제로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리고 병원을 안 가고 그냥 버티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병원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과학과 의료를 발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이 특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 우리들인데 찾아가고 그리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기도자들에게 청한 다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다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을 바르며 라는 이 헬라어를 보면 알레이 프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도 가끔 가다가 보는 원어지만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잃어버리셔도 됩니다. 근데 기름을 바르다라는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기름으로 문지르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약의 처방처인 뭡니까? 의료진을 찾아가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또 기도해야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병든 자를 방문하고 위로하며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 바로 여러분들에게 요청했을 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장로급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리더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요청했을 때, 자녀들이 요청했을 때, 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요청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찾아가 위로하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임을 이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는 하고 묘사하는 이 단어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요청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을까 말까,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쓰여진 것은 요청받을 때 우리의 할 일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내가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기도의 대상자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객기 부리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은사가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이게 교만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바로 믿음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이 신유의 기적이,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믿음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야고보서 기자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사역의 효과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기름을 발라서 낳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낳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능력의 주님, 바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참된 기도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셨는지 그것을 참는 것,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기다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 요청을 받았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PT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의 대상자,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게 하시겠다. 여러분, 기도가 갑자기 이루어지고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 요청을 했는데, 기도 제목을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더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도 그 살아생전에 기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생때 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린아이 한두 번 해주는 것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그 답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기도하는 대상, 또 기도하는 사람들의 지체들,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그 능력이 크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 암송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온 이야기들, 병든 자들이 있느냐, 또 그리고 고난당한 자들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서 그런 이야기들 하고 마지막에 그러므로 이야기합니다.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이 의인의 간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따릅니까? 바로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서로 고하며 이 고백하며 이 헬라 원어를 보면 이 에크라는 이 뜻과 오홀 로게오라는 이 단어가 합성돼서 나왔는데, 바로 이 죄를 서로 고하며 서로 고한다는 이 뜻은 바로 이 밖으로라는 의미와 그리고 자발적인 뜻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고한다는 것, 고백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밖으로 나와서 입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또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뭐합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 서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가 지었다면 누군가에 나아가서 밖으로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참 잘못했다고,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 은밀한 그런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고 역사는 그 강구하는 능력을 가지려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져야 되는데, 바로 이 막힘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고백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도 답답한지 아십니까? 뭔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나한테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그냥 저쪽에 안 보이는 쪽에 감춰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의인의 간구, 다시 말하면 의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제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그렇게 칭하신 이유는 그 뜻대로 이제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기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왜 기도해야 되는지, 또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편지, 이 야고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고보는 공동체 교제에, 공동체의 코이노니아에, 그리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필드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공동체에 치유하는 3단계,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3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해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 행함 있는 믿음, 이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야고보 기자, 근데 이 근본은 바로 이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원하는 야고보 기자, 이 기자의 뜻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는데, 바로 이 17절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야고보 기자가 구약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인물을 이 서신을 통해서 왜 엘리야를 예를 들고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믿음이 연약해져 가지고 힘든 상황에 있는 초대교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야고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권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이야기는 바로 인내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바로 이 엘리야를 드는데, 이 엘리야는 바로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엘리야는 지금 현재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정이 같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도 합성어인데 호모이 오파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을 보면 고난이라는 단어와 유사한,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똑같은 사람, 이 사람을 바로 성정이 같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똑같이 저희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유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똑같이 경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로서 여러분 초능력적인 자질을 소유하며 그렇게 비를 그치고 내리는 역사를 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성정이 같은데 엘리야를 이렇게 이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바로 엘리야가 했던 그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5장 17절 18절에 보면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기도하니 또 비가 내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한 즉, 여러분 이 단어를 뜻을 찾아보면 간절히 뭔가 대단할 것 같은 해석이 나올 것 같은데 문자적으로 기도로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 이 원어를 보면 기도로 기도했다.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로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고난에 있고 힘들 때 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되는, 또 크리스천으로 여러분이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 한 분의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가장 유일한 길은 기도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불변할 것 같은 자연 질서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로 기도함으로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기도함으로 변하는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경험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현재도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한즉 기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막 소리를 질러서 바뀔 것 같아요. 잠깐 멈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기도할 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움직임들이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3 전체를, 야고보는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그 중요한 맺고 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로 약속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참고 기다림과 동시에 야고보 기자는 명령하는 단어가 있는데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꿈쩍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고백하시고 회개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일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그럴 때 기도하시고, 또 새벽 제단에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기를 원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고, 목장에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셔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 화장실에 가면 1층에 이렇게 365일 좋은 성경 말씀 플러스 좋은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딱 6월 5일 딱 보니까 넘겼습니다. 4일에서 5일 넘겼더니 딱 이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과 너무 좀 이렇게 유사한 그런 도움이 되는 말 같아서 제가 이 좋은 구절을,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풀어서 얘기한 것일 텐데 좋은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국의 모든 것은 정지된다. 천군 천사들의 노래와 찬양이 갑자기 멈춘다. 왜 그럴까? 누군가 기도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에 여러분 천국이 멈춰지는 일이 언제입니까? 이 글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천국의 모든 것은 정지된다라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매 순간마다 찬양한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에는. 근데 찬양 소리가 갑자기 멈춰진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또 오래 참음과 기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시는 이번 6월이 되시고 또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드려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